5장 자 1절부터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할 때 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갈구라고 해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벗은 자는 세상 지식으로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벗은 자들이에요. 무너지면 말씀이 없는 자들을 벗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 육적인 장막집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면 사람의 손은 사역이요.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남녀가 자식을 낳는 거죠. 육적인 사람이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의 정자 난자를 통해서 세상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집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생각도 세상 생각이요. 세상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잖아. 그 육적인 생각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은 감정과 지성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생각이. 생각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육적인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인식과정이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사건 사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걸 인식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만들어지면 이 생각이 감정과 지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은 세상시야. 세상시. 그래서 이거를 육적인 눈으로 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세상시라고 그러고 육적인 시라고 그래. 그 육적인 시는 하체시예요. 육적인 시로 만들어지지 않고 상체시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첫 번째는 하체시이기 때문에요. 종한테 심부름을 보낼 때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을 해. 하체시가 나오는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체시에서. 그러니까 하체시는 땅의 시. 땅의 시는 육적인 시. 상체시는 하늘시. 하늘시는 영적인 시예요. 그럼 영적인 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인 시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세상 지식으로 말씀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짓이는 거짓말이에요. 시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나오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참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손은 일이요, 일. 일이 사역이요. 지금 여기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의 장막집은 육적인 장막집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땅의 일로, 세상 사역으로 지어진 게 아니요. 세상 일로 지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어진 집이단 말이에요. 이걸로 가면 성소. 이걸로 가야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돼야 이 성소의 수준에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지성소에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세상 지식으로 만들어진 시는 탄식하는 시라고. 왜요? 맨날 죽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는 탄식 소리가 어찌할꼬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의 마음을, 처소가 마음이요. 시가 거하는 장소, 마음이잖아. 그럼 여기에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그래요. 그러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상태를 안 자라야 돼. 안 자라야 이걸로 더집으려고 사모해. 뭐 이것을 모르면 이게 있음도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를 않아.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인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사모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냥 생긴 대로 이걸로 태어난 대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인생이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려면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하늘의 실체가 더 좋다는 것을 알고 더집으려고 간절히 사모하지. 하늘이 있음도 모르면 아예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말씀의 생각을 옷을 입으면 벗은 자들로, 말씀의 생각에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세상 생각의 옷을 입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늘의 생각을 되짚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럼 땅의 생각을 삼키는 거다 그래. 그거를. 그래서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 거기 보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더딥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더딥는 게 입혀놓고 속에 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와야 보정이 된다고. 그렇게 됐다 하고 인을 쳐줘서 확실히 생명으로 살아났다 하는 것이 보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면 주와 함께 거하잖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눈으로 보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성경을 우리 육적인 사고로 이걸 이루어지는 걸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쳤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체질화가 됐어요. 즉 습관화가 됐다고.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습관화가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머리로 배우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고 성취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내 속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게 항상 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일은 간절히 사모해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 5장 2절 얘기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사모해서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땅의 장막집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요.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마음에다 짓는 거예요. 밖으로 짓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거. 마음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집을 짓는 게 고린도후서 3장 10절 이하에 쭉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력자들은 마음에다 집을 지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말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밭일 때는 유대인 쪽 사역이고 하나님의 집일 때는 이방인 쪽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럼 밭에는 씨를 거두는 추수. 추수가 되면 수전절,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더 보세요. 자, 8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래요. 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죠. 아가야 마게도냐는 그리스예요. 그러면 유럽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관문이 마게도냐야.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아가야는 아덴 지역이에요. 아덴. 헬라 문화 발상지 아덴 지역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이방인 본부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럼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넘어온 거단 말이에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럼 환란은 고난은 뭐 때문에 준다고? 훈련하려고. 그 시련이 훈련이요. 연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환란과 시련을 통해서 기쁨이 뭐 해진다고요? 넘친다고. 그럼 기쁨은 마음의 거요. 요 기쁨은 마음의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기쁨이요. 내 기쁨은 즐거움으로 있는 거요. 밖에는 즐거움, 안에는 기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러면 기쁨은 뭘로 오는 거라고? 극한 가난으로 오는 거라고. 우리는 극한 가난, 그러니까 뭘 가난으로 생각해? 세상 게 없어서 가난한 걸로 생각해. 여기 가난은 말씀이 없는 가난이요. 말씀이 없는 가난. 말씀이 없어 가난한 자는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풍성한 연보를, 그러면 연보가 뭐예요? 여기? 영의 11조요. 우리는 연보 그러면 뭘로 하는 거 연보라고 해? 그 돈으로 하는 걸 연보라고 해. 말씀 연보단 말이야, 말씀 연보.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그 말은 말씀을 중요해서 영의 11조가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가 거지죠? 그 거지가 가난이잖아. 그 가난이 뭐가 없어서 가난이요? 말씀이 없어서 가난이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안에 연보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연보깨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셔? 연복궤 앞에서 말씀하잖아. 그 연복궤가 성도들이 연복궤잖아. 우리는 다 말씀을 담을 연복궤잖아. 연복궤. 방주라 그랬다가 연복궤라 그랬다가 헌금함이라 그랬다가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지기 이제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연보할 수준이 되면 예수님은 도망 안 가. 연복궤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분이. 육이 죽고 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니까 연복궤를 벗어난 거예요. 아, 얘는 아직 때가 안 됐고 다른 연복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연복궤가 다른 사람이잖아.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하러 다녀? 연보해주러 댕기잖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구제하러 가잖아. 그 구제가 연보요. 지금 우리는 밖에 교회당 개념이 딱 밖에 있어가지고 연보를 돈으로 하는 걸 연보라고 해. 말씀 연보라니까. 사도행전 11장을 가봐.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보세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둘이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1년간 해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면 1년간은 가르치면 제자잖아.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잖아. 1년 동안은 교회가 2년이야. 이태야. 이태. 2회. 첫 번째 해는 제자 되는 해고 두 번째 해는 사도 되는 해요. 그래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 빠져오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났어? 흉년이 들었잖아.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뭐하러 가? 연보하러 가잖아. 그러면 요 예루살렘은 밖에 예루살렘이잖아. 밖에 예루살렘은 말씀이 없잖아. 그리고 연보해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돼서 그 연보해주러 가는데 말씀을 연보해주러 가는 거야. 뭐 돈보따리 싸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럼 결국은 이게 다 바울 안에 일어나는 얘기야. 바울 안에. 바울이 이제 제자에서 뭐로 크는 거예요? 사도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하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죠. 그러면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이건 뭐예요? 구제잖아, 구제. 그럼 제자들이 구제해놓으면 바울이 가서 구제해놓은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게 바울이잖아. 그게 사도가 하는 일이잖아. 바울의 손에 맡겼어. 사역에 맡겨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는 2번 안수받고 제자는 1번 안수받잖아. 그래서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죠. 그럼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그 말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아볼로와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그럼 여기는 지금 어디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바나바가 이름이 몇 개요? 4개잖아. 뭐요? 바나바, 요셉, 바사바, 또 하나 있어요. 유스도. 4시잖아. 근데 요 이름 4개죠? 그럼 요거는 유대인 쪽이고 요한은 이방인 쪽이야. 사도 요한은 이방인 쪽이단 말이야. 자, 요한은 배로 복받은 자고 사도 요한은 4배로 복받은 자야. 근데 요한의 이름을 쭉 찾아서 올라가면 요한은 9 이스라엘인의 이름이야. 9 이스라엘인의 이름도 되고 7 이스라엘인의 이름도 돼. 7 이스라엘 이름으로 있을 때는 요한이 세례 요한 쪽이야. 9 이스라엘인의 이름이 돼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돼야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자들은 다 뭐가 돼? 요한의 아들이 돼. 그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요한복음 21장에 사도행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안팎으로 다 얘기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게 다 풀어져야만 돼요. 여기서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 3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돼. 그러면 12장까지는 뭐요? 12장까지는 유대인 쪽이요. 13장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한 차 전도 여행에 석장씩 가, 석장씩. 그래서 9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인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1장까지 가, 이게. 그래서 21장부터 22장부터 28장까지 가야 사울이 이태 동안 뭘 한 거예요? 셋집에 사는 거 되는 거예요. 이태 동안 셋집에 사는 게 이 세상이 셋집이라니까. 그걸 이제 다시 로마서부터 다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까지 간 거고. 그래서 12장에 뭘 해야 돼? 12장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사탄 소속이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부조하면 사탄이 죽어. 그래서 그 사탄이 죽는 내용을 12장부터 설명해 놨잖아. 그 헤롯이 사탄이 그림자잖아.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이 다 죽었어. 그러면 사탄이 씨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넣어야잖아. 그렇게 말씀 전도 여행이야, 이게. 우리는 어디 전도 여행한 줄 알고. 성지, 그러니까 저 밖에 성지가 아니고 내 마음의 바다, 지중해, 염해라 그래, 염해, 소금바다. 근데 소금바다가 안 되면 세상 바다가 돼서 짠맛을 내. 하나님의 바다가 돼야 소금바다는 화평한 맛을 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이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사도행전 몇 장이요? 천지의 씨가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사도행전이잖아. 이거 이제 들어두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때 한 얘기가 이 얘기인데 그걸 내가 그때는 못 알아들었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래서 로마서가 아들의 복음이야. 아들이 되려면 고린도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가서 죽음을 넘어서야 된다 얘기도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냐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조금 더, 또 못 알아들을까봐 조금 더 계속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봉사 문고리 잡히시고 로마서 따로 배우고 뭐 따로 배우고 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책별로 배우려면 개념이 먼저 바뀌어져야, 개념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책별로 배워야 연결이 돼. 자, 부조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 자, 그럼 다시 고린도후서 8장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환난 고난 받았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고난받은 거 쭉 설명해 놨잖아.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세요. 11장 이제 22절부터 쭉 설명해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가 39대죠. 39가 구약이잖아. 구약이 5대 날까지는 구약이야. 5대 맞았다 그 말이야. 5번 맞았으면 3번은 뭘로 맞고 5번 맞는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땅은 여자잖아. 하늘은 남자, 땅 여자, 그러죠? 짐승으로 있을 때는 땅은 남자잖아. 예수가 남자로 왔잖아. 짐승을 뭘로 만들려고?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는 짐승 같은 우리를, 짐승 같은 사람을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태장으로 3번 맞고, 장형이야. 1번은 뭘로 맞고, 태장으로 3번 맞는 거, 그거는 돌비요, 돌비. 3번은 파선하는데 내어주고 그러죠? 파선은 방주잖아, 배잖아. 그러면 태장으로 맞는 것은 유대인이고, 배가 깨지는 것은 이방인이고, 그러면 배가 파선되고 하는 것은 돌비 성경이다, 그 말이요. 근데 그거는 일주야를, 그러면 일주야를 합치면 2주야, 2주. 낮 한 주, 밤 한 주, 일주야. 일주, 일야잖아. 그 밤 12시간, 낮 12시간인데 햇수로 말하면 2해잖아. 1년이 12달이죠? 그리고 햇수로 말하면 2해고. 하루 안에 넣으면 24시간이고. 밤 12시간, 낮 12시간이고. 인자의 날 하루를 우리 마음 안에다 다 넣어놨다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 하루를 우리 안에다 다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전혀 딴판이잖아. 세상 생각으로 하든가 전혀 딴판이죠. 성경을 다른데서 이렇게 배워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오면 처음에 전부 다 요 속에서 막 뚝딱 부리냐. 뭐 말씀을 저따오라 하고 있느냐고 앞에서. 자기 속에 배웠던 옛날 지식이 막 소리치고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놓으니까 속에 뚝딱거리면 어디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뿔거락 푸르락 그냥 난리 법석이 나니까. 여러 번 여행해. 그러면 여러 번 여행이 전도 여행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되잖아.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번 여행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나아지려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해방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잖아. 자기 안에 있는 옛날에 배웠던 지식이 안에서 난리친다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들어오면 자기들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다 못 넣게 하려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나. 그러니까 지진도 나고 쓰나미도 나고 다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지진이 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잖아. 옛날 땅은 오염된 땅, 더러운 땅이잖아. 그래서 지각이 새로 바뀌어야 돼. 깨닫는 감각이 새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죠. 왜? 강여행할 때, 또 강여행하다 강도를 만났을 때 그 말이요. 또 강도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따르고 동족이 아닌 이방인 위험도 따르고 그 말이요. 시내 위험과 광야 위험과 그러죠. 그러면 강이 넓어 시내가 넓어. 강이 넓죠. 시내가 넓어요. 겨울이 넓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런 위험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어떤 쪽의 위험이라고 거짓 형제를 통해서 위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고하여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전부 다 사방팔방이 다 적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고 뭐하고 할 사람 없으니까 굶고 춥고 헐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왜? 모든 교회가 바울이 가서 구제해줘가지고 살려내야 되는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거짓말 안 하려면 뭐 한다고? 생고생 한다고. 이때까지 바울도 거짓말하고 살았잖아. 근데 거짓말을 떠나려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참말적으로 가려니까 옛것들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그러죠. 그럼 다메섹은 민물 아랫물이 만나는 데야. 그 아레다 왕 저녁 쪽의 왕이야. 아레다 왕 초보 왕이단 말이에요. 아레다 왕의 방백 통치자가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죠. 그 덜창문으로 도망간 자들이 누구예요? 정탐꾼들이잖아. 정탐꾼들이 광주리 타고 내려오고 그 줄을 붉은 줄로 타고 내려왔죠. 그래 그 그림자예요 이게. 손에 뭐가 달려서 성벽을 타고 내려오게 붉은 줄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사탄 사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고생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고린도서 8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풍성한 영의 11조를 해서 말씀의 부자가 된 거예요.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8장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런데 밖에 11조도 막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하고 10에 2조도 하고 10에 3조도 해. 근데 영의 11조를 그렇게 해봐. 바울은 영의 11조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기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그 말이요.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하는 거 갈구단 말이요.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양식은 자기한테 채우지 만큼 또 남한테 자꾸 퍼줘. 퍼주면 하나님은 더 줘. 그럼 퍼면 채워주고 퍼면 채워주고 퍼면 채워주는데 그보다 더 채워줘.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된 사람은 자기가 아는 수준만큼 자꾸 퍼줘. 가서 퍼줘야 채워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퍼주면 다시 채워주고 퍼주면 채워주고.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지나도록 하는 거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도 처음에 이렇게 퍼줄 때는 주일날도 가서 했어. 주일날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쉬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수면 부족이야. 잠이 찌들어가지고 수면 부족. 그래서 전철 타고 가면 자리도 없잖아. 자리도 없으면 전철에 이렇게 기대 서죠. 기대 서는데 하면 이렇게 돼. 자기도 몰라. 근데 안 잘라가 막 이제 또 정거장 지나갈까 봐. 정거장 지나가면 또 한참 시간 걸리잖아. 지나가 막 하는데 깜빡한 사이에 지나가.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 없으면 김밥집에서 1,000원짜리 김밥 그거 한 줄 사가지고요. 땡기면서 먹는데 다 식어 빠진 거잖아. 그게 이거 쏙백 난 게 그래서 쏙백 난 거예요. 밥도 제때 안 먹고. 또 가봐야 결국 보통비 될 정도로 주는데 뭐 사먹고 할 돈이 어디 있어. 보따리 싸들고 댕기면 간장도 얻어오고 된장도 얻어오고 고추장도 얻어오고 김치도 싸주고 쌀도 싸주고 근데 돈은 안 주고. 그런데 집에 때거리 없으니까 그것도 뭐해? 감사하지. 안 그러면 가서 빌려오곤 해야 되는데 감사하잖아.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 근데 안 준다고 양양거리면 야 이놈은 너 아주 고생 덜 했구나. 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 때에 따라서 물질도 주고 또 돈도 주고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빨에 하나님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근데 그걸 못 기다린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밑으로 설명하면서 쭉 가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이렇게 구하려는 게 아니야. 말씀을 이렇게 구하려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봉사할 때 밖에서 봉사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안으로 돌아서 말씀 구제하는 봉사는 이렇게 안 한다니까. 밖에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열심을 배로 더 해야 되는데, 안 해. 또, 이렇게 배로 더 하면, 여러분들 이거 말씀이 이제 자기한테 적용되면 말씀 몸살이 나. 말씀 몸살이 나는데, 누구한테 맞았는데도 없어. 그런데 널씬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사지가 쭉 늘어져. 그리고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아마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한테 샥 맞은 것처럼 그래.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끝나. 말씀하리는 내가 성장할 때마다 와, 어디 저 다친 데도 없는데 아파. 자우지가. 꼼짝도 못하고. 이거 못 보게 하려고 마귀가. 이거 못 보게 하려고 훈련시킨다니까. 그래서요, 나도 별 시험을 다 당해봤어요. 텔레비 같은 거 뭐 재밌는 거 해. 근데 이거는 해야 되고,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러죠? 네가 어떤 걸 포기하는가, 안 하는가 봐. 그거 볼래, 이거 할래.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 극복하고 이겨야 된단 말이야. 에이, 조금보다 하지? 그러면 거기 빠져들어가서 시간은 홀라당 다 지나가 버려. 그래서 텔레비는 하나님이 보라 할 때만 보면 되는 거야. 보라 할 때. 뭐 일하다가 갑자기 탁, 왜냐하면 나한테 줄 사인이 있을 때요. 자, 거기까지 보고요. 자,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성정이 뭐예요? 성정. 자, 둘 다 앞에 보면 뭐가 붙었어? 여기 마음 심자 약자야. 마음 심자 약자. 둘 다 앞에 마음이 붙었잖아. 요거는 살생, 날생자. 요거는 청자죠? 이게 뭐냐면, 마음의 움직임의 정황이야. 그럼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마음의 움직임의 정함이 똑같다 그 말이야. 성질도 내고 뭐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마음의 움직임의 정황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뭐했다? 내었느니라. 그러면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적이 마음의 움직임의 정함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이었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자다 그 말이야. 그럼 처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있을 때는 비를 못 내려줘. 그 사람의 마음으로 있을 때는 땅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를 안 내려줘. 그게 전 3년 반이야. 그 전 3년 반은 내 생각으로 살 때, 육적인 생각으로 살 때, 후 3년 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그러죠?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건 이제 영적인 기도야. 3년 6개월 동안은 육적인 기도. 3년 6개월은 영적인 기도야.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면 처음에는 왜 비를 안 줬어요? 땅이 비를 흡수할 준비가 안 됐어요. 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땅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울퉁불퉁해가지고 비를 흡수할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전 3년 반은 땅을 갈아엎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를 안 내려줘. 경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3년 반에 비가 안 내릴 때 마음 땅을 갈아엎어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제거하고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 비를 내려. 그래서 다시 기도한 적 할 때는 다시 하는 기도는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바뀌어져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땅이 다 기경이 되었을 때 말씀의 비를 교훈의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비를 주고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참말이잖아. 거짓말이 아닌 참말. 말이 열매잖아. 그래서 그 참말은 혀를 잡아서 몸이 그걸로 끌려가. 그래서 행위가 나오게 돼.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한 적? 기도한 적 그러죠? 왜? 왜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자기 지금 상태가 안 됐잖아. 상태가 안 됐으니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도 안 됐는데 비만 자꾸 내리면 어떻게 돼? 다 쓸려서 내려가 버리고 없고 그러잖아.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3년 6개월이 3.6이 달수로 말하면 42달이잖아. 자, 3년이 12달 하면 36달이죠? 그다 6개월, 반년 더 버티면 42달이잖아. 그래서 42달이 넘어서야 하늘의 비를 내려. 그 하늘의 비인데, 하늘의 비가 말씀이고, 말씀이 십계명이잖아. 말씀이 십계명인데, 더 붙으면 얼마요? 그 요거는 엽기서야. 엽기서. 더 붙으면 예레미야서야. 예레미야서. 요거는 제자. 요건 사도야. 요거는
50이 두 번 간 거. 50이 안팎으로. 요거는 40이 두 번 간 거. 40이 두 번 간 거. 40이 한 번, 40이 두 번. 41, 42. 51, 52. 요렇게 가는 게 맞다고 확정해서 인을 쳐주는 게 시편이에요. 50이 세 번 간 거. 50이 세 번 가서 100을 이룬 거. 그래서 153마리 고기야. 50이 세 번 가면 150이죠? 50이 세 번 갔다 오면서 153마리 고기에. 여기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잡은 고기가 153마리. 우리는 예수님의 낚싯바늘에 153마리 고기로 잡혀야 돼. 저렇게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종이 돼서 심부름 갈 수 있어. 어디로?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는데 뭘로 섬겨? 말씀으로 섬기는 종이요. 말씀으로 섬기는 종인데 아직 말씀을 모르니까 뭐로도 섬겨야 돼. 몸으로도 섬겨야 되죠. 아직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섬기지만 말씀을 모르는 초보들한테는 뭘로도 섬겨야 돼. 몸으로도 섬겨야 되잖아. 그래서 몸으로 섬겨서 뭘 만들려고 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면 뭐가 돼? 친구가 되잖아. 그러죠? 그래서 그 친구가 되면 친구 만들려면 어린 자를 시다버리 해줘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영, 밖에 있는 육으로 영육 안에 다 섬기는 자가 된 자. 요한 야고보가 된 자야. 요한은 마음, 야고보는 마음에 있는 내용이 행위로 나온 거.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붙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요거는 요 베드로가 페트라 반석이야. 페트라 반석.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거는 페트로스 반석. 페트로스 반석. 요건 남자 반석. 요거는 여자 반석. 요거는 모래 반석. 요건 돌 반석. 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안 무너지죠? 모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는 귀로 듣는 신앙.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면 눈으로 보는 신앙. 성경이 왜 개인이 이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거 왜 해놨어? 다 뜻이 있어서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변화되기 전에 살아. 요거는 변화된 후에 살아. 변화되기 전은 육적인 사람. 변화되고 난 후는 영적인 사람. 그래서 귀한 거 나왔으니까 야고보서 17절부터 봤죠? 13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 고난 당하는 자들이 한다고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그래요. 기도에 이렇게 하라 하고 알려줬죠? 자,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 세상신이 떠나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귀신을 다 몰아내려면 찬송을 4번 해야 돼. 4번. 찬송, 찬양, 찬미, 찬가. 자,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몇 번 한다고? 그래, 4번이 대책임질이요. 대책임질 해야 된다고, 대책임질.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야. 몇 번째 아들이요? 그래, 4번째 아들이에요, 여기가. 4번째.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4번째가 유다야.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은 덧다는 뜻이죠. 그죠? 레위는 연합이죠. 아들이 되려면 들어서 연합해야 된다. 몇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귀로 듣는 신앙이잖아. 그 첫 번째 아들이잖아. 듣고 연합하는 거. 그걸 반복하는 거. 그러면 눈으로 보는 신앙도 마찬가지. 이건 밖으로 하는 거잖아. 밖으로 하는 게 한 집에 거주하고 다음이 여기 스불론이야.
스불론이 한 집에 거주하다는 뜻이요. 그리고 요게 요셉이야. 요셉은 플러스하다, 더하다는 뜻이야. 그럼 밖에서 안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돌비에서 신비를 더해주는 거. 그럼 남자에서 여자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고, 베냐민은 요렇게 되는 거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죠. 요셉은 상하, 베냐민은 좌우. 그래서 이걸 자꾸 해봐야 돼. 자꾸 반복. 그래서 소가 위가 몇 개예요? 위가 4개예요. 소가 신이잖아. 되새김질을 4번 해야 우리가 신이 돼. 알레비 소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안 하고 먹는 걸 날로 먹는 거야. 불에다 구워 먹는 게 아니고 날로 먹는 거야. 그래서 날로 먹으면 탈이 나잖아. 그래서 불에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 성령불에 익혀 먹어야 된단 말이야.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뭐 고난당하는 자는 말씀이 아직 자기가 안 된 거고. 그러죠? 절구하는 자는 말씀이 자기가 돼서 이제 반복하는 거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죠? 그럼 병든 자는 어떤 자예요? 고난당해서 기도해야 될 자. 그 다음에 절구해서 찬송해야 될 때 이제 찬송을 못하는 자. 기도 못하고 찬송 못하는 자가 병든 자예요. 기도 못하고 찬송 못하는 자가 병든 자잖아. 그러면 기도 못한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야.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성경에 말하는 기도야.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땅 안에 이루어져. 돌비 성경 가지고 기도해가지고는 내 마음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 돌비 성경 가지고 기도해가지고는 돌비 마음에 이루어져. 돌비 마음에 이루어지는 세상 마음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말은 기도 못해서 고난당하고 반복 못해서 절구하지 못하는 자가 병든 자야. 그래서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러죠. 그럼 장로들은 뭐한 자들이고 고난을 당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고 절구해서 찬송할 줄 아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이.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기름 바른 기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그래서 15절에 그 믿음의 기도는 기름 바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병든 자를 뭐 하리니? 구원하리니. 구원하는 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절구할 때 찬송하는 자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름 부은 기도라야 제3이 이루어져. 그 기름이 성령이잖아. 그 성령 세례 받으려면 기름이 부어져야 거기다 불을 붙여서 불에 타가지고 뭐가 안 된 거, 기도의 재료가 안 된 건 다 타버리고 세상 기도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은 기도만 남아있는 거고 기름 붓지 않은 기도는 다 세상 기도잖아. 그건 다 타버리는 거지.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서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죠. 그러면 기름 부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 의인이야. 기름 바른 기도를 하는 자들이 의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갈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 그게 갈구단 말이에요. 일하는 힘이, 역사가 일이잖아. 일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죠. 그 일하는 힘이 제일 많은 기름 부은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잖아.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얘기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이 힘이잖아.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지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은 기름 부은 말씀이요 기름 부은 말씀의 힘이요 기름 부은 말씀의 지혜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지혜는 기름이 안 부어진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기름이 부어진 지혜고. 그래서 17절 18절 아까 한 거잖아. 그래서 기름이 안 부어진 기도는 전 3년 반. 엘리야도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기도를 했어. 말씀에 기름이 부어진 후는 후 3년 반은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한 거고. 그럼 기름이 안 부어진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고 기름이 부어진 기도를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돼야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장로. 결국은 장로가 목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먼 끝에 나왔어. 12절 내용 끝에 거기에 나온 거야. 그 12절이 무슨 얘기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뭐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뭐하라. 자,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그러죠. 아멘이 뭐요? 그렇다 하는 게 아멘이잖아. 말씀을 선포해서 자기가 수궁에 가면 아멘 하죠. 그 수궁에 가는 게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왜 아멘이잖아. 그러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해야 되죠. 그럼 노멘이잖아. 아멘이 아닌 노멘이죠. 왜? 그건 아직 자기한테 말씀이 기름이 안 보여져서 몰라. 그럼 모르는 건 노면해야 되잖아.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아멘 하면 어떻게 돼?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아멘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맹세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멘 안 해야 될 걸 아멘 했잖아. 그때가 언제냐면 초보신앙 때잖아. 내 믿음으로 갈 때는 아멘 안 해야 되잖아. 아멘 안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했잖아.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지어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설교를 했어.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아멘 한 사람 여기 설교한 대로 세상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때는 노멘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아멘 한 거죠. 여기 해놨잖아.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란 것은 아니라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하고는 완전히 아니올시다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돼요.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야 무엇이 되게 해주지. 지가 다 한다는데 해줄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밖에 그 신앙생활에 체제화돼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처럼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정관념이 고정이 됐는데 뭐가 고정이 됐다고? 보는 관점이 생각이 고정됐다고. 고정관념. 그럼 고정관념이 잘 박히면 무엇이요? 그게 이제 착달로부터 그럼 고착이야. 그럼 생각이 달라붙는 거야. 청렴이야.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 바람이 불어서 집을 지어. 껌에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앉아가 집을 지어. 먼지가 앉아서 집을 지으니까 더러운 집이야. 고집이요. 그걸 집념이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 더러운 고집, 집념 가지고도 세상 것은 이룰 수 있어. 세상 것도 이루려면 집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룰 수 있어. 근데 그것이 고체가 돼. 체질화가 돼. 체질화. 체질화가 되면 끝이 체념이야. 캐서라서라. 될 대로 되라.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이판사판이요. 그냥 까짓거 될 대로 되라. 그만. 체념. 그래서 이거 고체가 되면 신앙생활 자체도 체면 때문에 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래서 안수집사라서 새벽 예배도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고, 철야도 하기 싫은데 죽을 상을 하고 나가고, 11조도 수입이 없는데 11조도 해야 되고. 그 밖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로 쪽 안 팔리고, 권자 쪽 안 팔리고, 안 팔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신창이 같아요. 그게 교회 가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 어쩔 수 없이 가서 갔다가 하루 종일 나가서 쭉 늘어져가지고, 교회 가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다시 잔뜩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 안 되는데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요 생각을 바꾸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면 이제 갈구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나서 오늘 여기까지.